할렐루야. 네. 자, 오늘은 신명기 2장 1절에서 3장 22절, 신명기 2장 3장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죠. 우리 지난주에 신명기 1장을 시작을 했는데, 이제 우리가 신명기 1장을 시작하면서 기억해야 될 건, 신명기라는 이 이름이 하드바림, 그러니까 베드바림, 다바르가 마르다 하는 말씀, 그 말씀들이라는 거잖아요. 그것이 영어나 우리나라로 번역이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되풀이하다, 다시 말하다, 다시 말해주다, 이런 거죠. 그러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건 신명기의 청자가 누구냐, 신명기를 읽는 모든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가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죠. 이것을 신명기의 말씀을 다시 읽어주면서 지키면 복을 받고 지키지 않으면 죽음 가운데 있게 된다라고 모세가 경고하죠. 또 두 번째 1장을 통해서 배웠던 거는, 모세는 특이하게 지금 요단을 건너기 전에 이걸 기록했는데 요단 건너편에서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모세는 성경을 기록하고 모세가 성경을 기록하고 성경을 해석하고 읽고, 모세에게 있어서 성경 자체는 역사니까 역사를 보는, 세계를 보는 모세의 관점이 뭐냐면 그 땅에서 보는 관점이었던 거예요. 그 신명기를 이야기하면서 우리 신앙의 핵심은 뭐냐면 이 관점이 중요하죠. 누구 눈으로 보는가? 어떤 시각으로 세상을 보고 역사를 보고 오늘날 정치, 경제, 환경, 군사, 모든 외교, 모든 이런 것들 누구 눈으로 보는가? 또 나에 대해서, 타인에 대해서, 가족에 대해서 누구 눈으로 보는가? 성경은 신명기 1장 우리에게 말하죠. 하나님의 눈으로 봐라. 근데 그걸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약속의 땅에서 보는 눈으로, 약속의 땅의 세계관으로 보는 눈을 가져라. 그것이 지난주 배웠던 신명기의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 되죠. 오늘은 2장에 3장에 가면 정말로 사실 굉장히 어려운 주제예요. 절대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듯한 주제예요. 첫 번째는 다른 나라에 대한, 에돔은 건들지 마라. 모압과 암몬도 건들지 마라. 니들한테 준 게 아니야. 그래서 목마르면 돈 주고 사 먹어, 이렇게. 그런데 아모리 왕 시온을 만나면 진멸해라. 그리고 이제 르바임 족속 바산 왕 옥을 만나면 또 진멸해라.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뿐 아니라 다른 이방 나라들도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다는 걸 보여주죠. 그러면서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가장 어려운 주제 중에 하나가 어린 나이까지 다 죽여라 그래요.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오늘날 가장 필요한 신앙과 신학의 태도를 말하죠. 하나님의 주권.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요,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건 시작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 영접하고 믿는 그 신앙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수용하는가가 믿음과 구원의 핵심이에요. 그것이 마지막 심판을 갈라요. 심판을. 그래서 나 예수 믿어요, 구원받았어요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 나는 굴복하고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그것이 마지막 심판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죠. 그런 주제가 오늘 있고, 두 번째 오늘 2장 3장에 나오는 것 중에 또 하나는 새 일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2장 25절에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새 번역 성경은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는데, 다른 번역이냐 원어에 보면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내가 새로운 것을 시작하겠다라는 표현들이 있어요. 오늘날 내가 시작할 것이다. 시작하다라는 것이 새 일을 행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죠. 31절에 반복이 되고 이것이 3장 23절도 반복이 돼요. 결론적으로 이 새 일이 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15장으로 돌아가요. 15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맺으시고 그 계약의 내용이 뭐냐면 저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근데 그 주는 근거가 뭐냐면 400년 뒤에, 4세대 뒤에 주겠다. 왜냐하면 아직은 그 땅에 살고 있는 아모리 족속이 심판받을 만큼 죄를 짓지 않기 때문이다.
400년 지나 4세대가 지나면 저 땅이 제가 관영해서 심판해야 되는데 그때 내가 너와 너 자손을 쓰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두 번째 본문의 주제 이제 조금씩 나가보겠지만 이스라엘의 땅, 약속의 땅은 누가 들어가느냐? 다른 말로 누가 못 사느냐? 우상 숭배자들은 절대 못 사는 땅이에요. 이스라엘은 그 우상 숭배를 제거하는 수단으로 오늘 출애굽해서 땅을 정복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새 일이라는 것은 바로 그 땅의 우상을 제거하고 우상을 섬기지 않는 순결하고 깨끗한 민족이 그 땅을 차지하게 하는 것이 성경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새 일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조차도 아모리 족속뿐 아니라 그 땅에 살고 있는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여부스 족속, 그 7개, 7개 잡족, 이방 족속들이 있는데 걔네들이 우상을 섬기는데 그 우상을 심판하는 역할을 이스라엘 하는데 성경은 또 오늘 신명기에서 뭘 경고하고 있냐면 너네들이 우상을 제거하는 수단으로 쓰임받지만 너네들도 들어가서 우상을 섬기면 너네들도 추방될 거야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은 누가 주인인가? 이스라엘이 주인이 아니에요. 유대인이 주인이 아니라 이방인도 주인이 아니고 아브라함 후손도 주인이 아니고 누가 주인이냐면 우상을 섬기지 않는 자들.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 이게 땅땅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참 이스라엘. 그래서 여기서 말 새 일은 쉽게 즉 참 이스라엘을 세우겠다라는 거죠. 바울의 편을 빌리면 누가 유대인이냐?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냐?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냐? 표면적 유대인은 아브라함의 유전을 타고난 혈통적인 유대인들이고 그래서 우리가 지난 계속 배우지만 예수님 당시의 구원론은 유대인으로 태어나야만 구원받는 거죠. 혈통적 유대인만이 구원받는다라는 거였고 이면적 유대인은 이 내면이 유대인인 즉 아브라함의 혈통은 아니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나의 왕으로 영접하고 그의 말씀이 내 삶의 길과 진리가 되는 그런 사람들을 이면적 유대인이라고 하죠. 그래서 새 일이라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에게 순전하게 순종하는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들을 회복하시겠다는 일을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는 것이 새 일이에요. 그럼 이 일은 역사 가운데 언제 이루어지죠?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되는 거예요. 재림하시는 메시아께서 세우는 나라, 천년의 나라, 왕국이죠. 그 천년 왕국 이후에 있을 영원한 나라. 이것이 이 일이 새 일이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한 그림이 오늘 그려져 있고요. 또 3장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신명기 3장 20절. 시작. 주님께서는 당신들과 마찬가지로 당신들의 동기들에게도 편히 쉴 곳을 주실 것이니 그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요단강 서쪽에 마련하여 주신 땅을 차지한 다음에라야 당신들은 제각기 내가 당신들에게 준 땅을 여기는 요단 동쪽에 있는 세 지파에 대한 말이지만 전체 주제를 아우르고 있는 표현이 있어요. 편히 쉴 곳을 주실 것이다. 안식할 곳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세 번째 주제는 이 이스라엘은 어디서 안식을 얻냐면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할 때 아까 두 번째로 연결하면 이 약속의 땅을 누가 차지하냐면 우상을 완전히 제거한 백성들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들 하나님만 자원하여 예배하고 섬기는 기뻐하는 그들이 누리는 것이 안식 우린 그걸 샬롬의 상태라고 그러죠. 물론 이것도 언제 주어지죠?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이 땅 위에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영적으로 회복이 되죠. 그럼 지금은 어떻게 안식을 누리냐면 그냥 순간순간 우리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순간순간 맛보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요즘 신학에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은 이미 왔지만 아직 완성은 되지 않았다. 우리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두렵고 떨림으로 내 구원을 이루어라. 분명히 사도 바울은 구원 받았는데 자기의 구원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게 정상이에요. 그 두려움이 있어야 계속해서 조심해서 끝까지 가야만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오늘의 내용들은 이렇게 살펴봤어요. 그런데 오늘 정말 나눠야 될 부분은
지금부터 잠깐 나눌게요. 오늘 짧아서 많이 설명 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의 오늘 그 본문을 살펴볼게요. 근데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본문을 읽을 때 가장 아까 말한 것처럼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하나님 속성 가운데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영어로 이제 하면 하나님은 전사다. 전쟁하는 사람이다 라는 뜻이에요. 전쟁하는 분이다 라는 뜻이죠.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의 갖고 있는 가치에 의하면 전쟁은 부정적이잖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전쟁은 절대 필요악이다. 안 할 수는 없는데 또 전쟁은 꼭 필요한 거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우리 가치관을 가지고 이 성경의 본문을 들어가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전쟁을 너무 좋아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분께서 그냥 평화를 명하시면 되고, 그냥 우리 그리스 로마 신화처럼 이 번개 가지고 몇 번 막 확 겁주면 알아서 길 텐데 꼭 전쟁을 하셔야 돼요. 근데 전쟁 내용도 진멸법에 의하면 남자, 여자, 나이 든 사람이나 어린 아이나 다 죽여라. 심지어 여자들이 임신한 상태도 죽여라. 이게 진멸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좀 더 첨예하고 받아들이기 어렵겠지만 그래도 살펴봐야 되겠죠. 오늘날 가치관에 의하면 전쟁이나 전쟁에 참여하는 군인들에 대해서 우리는 경멸적인 말로 표현하며 아주 부정적으로 인식합니다. 전쟁 그 자체는 결코 선하지 않지만 오늘날 사람들은 악이 세상에 존재하는 한 전쟁은 불가피한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명한 똑똑한 사람들은 생존에 달린 이익을 지키기 위해 전쟁을 항상 대비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절대적인 가치는 실제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신하는 사람들에겐 군대를 선하고 가치 있는 것을 수호하는 존재로 보기보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의 권리를 빼앗는 것으로 군대를 이해합니다. 이러한 세계관에서는 성경에서 하나님은 전쟁의 용사로 나아가 당신의 원수를 무찌르시는 무서운 전사로 묘사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늘 토라 본문에 연결된 하프타라, 하박국을 보면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전능하신 전사로 원수를 무찌르시며 전진하시는 주님으로 묘사하는 서사시 형식을 따르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전쟁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 사람들은 세상에 선과 악이 있다는 사실과 의는 악과 싸우는 하나님의 승리님을 먼저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나도 그러잖아요. 우리 6.25 전쟁을 듣고 보았잖아요. 영상으로. 너무나 참혹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쟁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전쟁에 대한 아주 안 좋은 인식을 갖고 있지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을 전쟁의 하나님으로 싸우시는 분으로 묘사할 때는 우리는 굉장히 그냥 훅 지나가 버리든지 그냥 어렴풋이 넘어가 버리거나 굉장히 비판적으로 보기도 하지요. 그러한 세계관을 갖고 있는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전사로 묘사하는 그 내용들을 제대로 깨닫기 위해서 필요한 우리의 기본 전제가 뭐냐면 이 세상은 선과 악이 실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60년대, 70년대는 평화운동이 있었어요. 반전, 2차 대전 이후에 전쟁 끝나고 나면 다들은 모든 인류가 느끼는 그 감정이 공허함이죠. 왜 싸웠나? 이러려고 싸웠나? 그러고 나서 베트남 전쟁이 나고 나니까 수많은 젊은이들이 죽어가기 시작하는데 진짜 군대에서 그렇잖아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애가 전사하면 막 정말 멋지게 장례를 치러주잖아요. 대통령도 교수 격리해주고 우리나라는 정말 차원이 다르게 군인들 예우하더라고요. 사실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죽은 사람 입장에서는. 가족들 입장에서는 그게 위로가 되지 않잖아요. 죽으면 끝인데. 그래서 과연 누구를 위해 전쟁하나 이런 그 인식이 팽배해지다 보니까 60년대, 70년대 이제 반전운동과 더불어 평화운동이 일어나죠. 그래서 그때부터 막 히피족들하고 집시들, 히피족들, 비틀즈 같은 분도 일어나서 반전운동 많이 하고 결국은 여론에 밀려서 베트남 전쟁에서 미국이 철수하죠. 이러한 일들을 겪으면서 평화주의자들은 그 평화 이꼴 반전이었어요. 전쟁을 반대하는. 요즘은 이제 그 반핵으로 가고 반인권운동 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고방식이 의롭다고 보이는 그 전제에 뭐가 있냐면 전쟁에 대해서 부정적인, 원수를 무찌르는 것에서 부정적인, 또 거기에 대한 전제가 뭐냐면 성경에 대한 거절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80년대 90년대 넘어가면 뉴에이지 운동이 일어나요. 뉴에이지는 그러한 평화를 모방하죠. 반전, 반핵, 반인권. 그래서 박애를 이야기하고 평등을 이야기하면서 뉴에이지 운동이라는데, 이 뉴에이지는 올드에이지에 대한 거부 운동이잖아요. 이 올드에이지가 대표되는 게 기독교 세계관이죠. 중세로 대변되는 기독교 국가. 기독교가 장악한 서양이 세계를 주도했던 지난 세계에 대한 반성을 일어난 게 뉴에이지 운동이었고, 그것이 반전 운동으로 가장 평화 운동으로 굉장히 모양새를 떼죠. 그 안에는 교회에 대한 비판, 더 나아가면 성경에 대한 비판으로 가죠. 거기에 대해서 그런 반전운동, 평화운동을 하면 굉장히 멋있어요. 대부분 시민운동가들이 그랬고, 그러한 흐름이 오늘날 낙곰수라도 이런 흐름도 있을 수 있어요. 촛불혁명도 그런 일환 중에 하나를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런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극단적인 극단론 있잖아요. 흑백 논리. 흑백 논리는 잘못되었다라는 정치적인 이런 것 때문에 오늘 흑백 논리를 이야기하면 그 흑백 논리 이야기하는 그 프레임 자체를 짜버리죠. 쟤는 흑백 논리에 빠져 있어.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성경은 반드시 분명하게 말하기를 선과 악이 공존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실제로 선이 있고 실제로 악이 있어요. 그래서 좀 더 크게 보면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이것을 오늘날 말하는 흑백 논리의 개념으로 갖지 말고 진리를 알고 있는 진리의 눈으로 쳐다봤을 때 이 세상은 진리, 선과 또 선과 악이 있어요. 둘 중 하나인 것이에요. 중간은 없어요. 우리가 이것을 인정해야만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은 전쟁에서 땅을 정복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인정하기 싫어지면 우리도 평화주의자들처럼 양비론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인권이 좋아, 평화가 좋아 이렇게 가면 쉽게 말해 토라 레스네스가 돼버려요. 기준 없는. 오늘날 소위 뉴에이지 운동과 상대주의 운동이 같이 가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맞냐? 저것도 맞다. 여기도 일리가 있고 저기도 일리가 있다. 성경을 읽으면서 옛날 성경이 절대 진리였는데 올드에이지에서는 뉴에이지에 가면 성경도 그냥 하나의 의견, 아주 좋은 책, 아주 훌륭한 그러나 절대 진리는 아니야. 이게 상대주의가 되어버리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섬세하고 예민하게 이걸 메스로 들이대서 진리를 뽑아내야 돼요. 놓치지 않아야 될 부분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세상에는 선과 악이 실제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의는 악과 싸우는 것을 말한다는 것. 그래서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의는 인간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즉 하나님의 승인 아래서 악과 싸우는 것이 의예요. 그래서 오늘 촛불혁명은 섞여 있어요. 의와 하나님의 기준의 의와 세상 기준의 의가 섞여 있는 것이 촛불혁명이에요. 지혜로운 자는 뭐죠? 우리는 비둘기처럼 지혜롭고,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는 말은 우리가 수술할 때 우리가 번제 제물을 드릴 때 아주 예민하게 점이잖아요. 고기를 점여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검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러죠. 이게 지금 뭐냐면 우리가 이런 현상 가운데 하나님의 기준에서 말하는 진리, 의와 세상적인 의를 잘 여며서 분리시키는 것이 지혜예요. 이것이 샤파트, 심판자, 이것이 판관들, 사사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것이 토라 티처가 하는 일이고 그것이 아버지들이 해야 될 일들이에요. 그것을 성경은 교사라 그러죠. 가르치는 자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성경에는 그런 가르치는 자와 항상 좋은 거를 같이 해라. 그들을 인정해 주라. 이사야서 보면 그런 가르침, 여러분과 나에게 그런 명철과 지혜가 필요한, 잠언은 그런 자들 지혜로운 자다, 명철한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은 의롭다라고 말한 60, 70년대 평화운동이 있었습니다. 전쟁은 단순히 타인에게 자신의 의견이나 가치를 강요하는 오만한 시도라는 생각,
이러한 잘못된 전제에 기초하였습니다. 전쟁은 이러한 목적으로 일어난 건 슬프게도 사실이지만 모든 전쟁이 이러한 이기적인 동기로 일어난다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토라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자신들의 대적과 전쟁하라고 명령하고 계신 분이시며 그는 실제로 원수와 싸우시고 정복하시는 것을 수행하시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것을 분명히 선한 일이라고 간주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일으켰는데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는데 성경은 선이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깊은 이해와 동의가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진보할 수가 없어요. 인본주의 신앙, 소위 뉴에이지에 빠지게 돼버리죠. 오늘날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이러한 하나님의 계시에 기초한 원리들,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원리들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원리는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자신들에게 약속되어진 특정 땅을 소유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며 이 땅은 이스라엘이 정복하고 그곳에 먼저 거주했던 자들로부터 빼앗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위임하셨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직접 정복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가 그 땅을 그 소유주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이 유산으로 받은 합법적인 상속자이기 때문에 즉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땅이 이스라엘의 것이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길게 읽었는데 오늘 토라의 이 전쟁에 관련된 본문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될 가장 중요한 원리는 뭐냐면 그 땅은 이스라엘의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원인이 뭐냐? 옛날에 이스라엘이 정복했잖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정복도 이스라엘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라는 이 사실에 전제하여 근거하여 그 땅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것을 당신이 주고 싶은 사람에 주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이죠.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신앙의 원리가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세에 순교한다. 요한복음 보면 순교자들이 부르짖는 소리들이 들려요. 우리의 원한을 풀어달라는 거예요. 뭐가 억울했을까요? 요한계시록 5장 6장에 보면 순교자들이 언제까지 우리 원수를 안 갚아줄 거냐고 막. 좀 이상하지 않아요?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잖아. 용서의 종교잖아. 그럼 기독교에서 가장 취향이 좋았던 사람들이 순교자들이잖아. 그럼 그 양반들은 스데반 보세요. 죽을 때까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라고 기도했잖아. 근데 정작 예를 들어 스데반의 순교자에게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아이러니예요. 죽을 때까지 저들은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니까 용서해 주세요. 그래놓고 정작 죽어가지고는 하나님한테 항의하는 거야. 왜 저 원수들 빨리 심판 안 하시냐고. 나는 계시록 읽을 때마다 이게 뭔 소리지? 간단해요. 순교하는 근거는 두 개예요. 하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도전하는 거.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 예수님의 보혈 외에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의 이름을 전하면 우리는 타협하지 말고 죽음을 불사하고 지켜야 되죠. 그 진리를. 두 번째가 이게 어려워요. 교회에서 이것을 오늘날 교회가 2000년 동안 거절했던 복음이죠. 그 땅. 약속의 땅. 올로 말하면 팔레스타인 땅. 그 땅은 이스라엘의 것이다라는 이 명제, 이 진리. 이것을 거부하면 죽어요. 마지막에 우리가 우리 기독교 메시아님, 여러분 나의 신앙의 핵심 두 가지예요.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신, 절대 구원자이신 진리, 복음의 구원에 대한 진리와 그 땅에 대한 진리예요. 그래서 그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준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토를 달 수 없어요. 그런데 세상은 토를 달죠. 아니야. 지금도 시리아에 어제 미사일이 날아갔어요. 미국은 시리아에 들어서 정부군은 누가 헷갈리네. 정부군이 러시아인가? 그래서 막 러시아는 시리아의 정부군과 반군이 있는데 미국과 러시아로 대변되는 서로 뒤에서 뒷돈대고 무기도 해줘요.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가 시리아에서 미사일 날리니까 러시아에서는 우리가 요격할 거야. 그리고 막 요격할 뿐 아니라 그 미사일을 해도 원점을 타격할 거야. 막 서로 막 으르렁거려요. 우리나라 6.25 전쟁 같아요. 시리아의 내전은 정확하게 강대국의 대리전이죠.
근데 이 모든 것 이스라엘 머리 바로 위에 있어요. 이스라엘 위에. 팔레스타인 주변에 그 수많은 내전들이 있는데 그 모든 내전들, 뭐 시리아 내전이고 여러 가지 있지만 아랍에서 일어나는 모든 갈등은 하나같이 이스라엘과 다 연결되어 있어요. 이스라엘과. 그렇다면 지금도 전 세계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게 이 이스라엘 아닌 모든 민족들은 이스라엘이 그 땅에 자기 땅이라고 말하는 게 싫어. 우리나라 애들도 싫어해요. 전 세계가 동의하지 않아. 유일하게 유대인들만 그 땅이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 땅이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무슨 소리야? 거기 주인이 없던 황야였어. 니들이 오기 전부터도 거기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 그럼 이스라엘은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주신 거야. 무슨 소리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그게 순교예요. 우리는 어디 편에 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이스라엘에서 기도하면 순교할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요즘 한 마음으로 일어났던 촛불혁명, 그리고 촛불혁명이 만들었던 이 정부조차 만약 여러분과 내가 이스라엘은 그들의 땅입니다 말하면 우리를 죽일 수도 있어요. 요즘 시대 정신을 이끌어가고 있는 몇몇 의인들이 있잖아요. 김어준이, 주진우 이런 분. 그분들도 우리가 그분들 앞에 가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땅이에요. 그러면 우리를 공격할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내가 목숨 걸고 지켜야 될 진리이고 이것을 수용하고 수용하지 않냐가 하나님을 알고 섬기고 예배하는 회복에 있어서 핵심 가치가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쉽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왕따는 간단해요. 강화문 가가지고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겁니다 소리 지르면 여러분 나는 순교당해요. 돌 맞을 거예요. 진짜 또 아이러니한 것도 뭐냐면 우리나라 광화문에 지금 박사모로 대변되는 보수, 극우 보수들, 보수가 아니죠. 가짜 보수들이죠. 수구 세력들이 광화문에서 기독교인 단체 위주로 이렇게 집회할 때 대한민국 국기와 성조기를 갖고 가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이 희한한 정치적인 변종이죠. 그게 모임이. 근데 거기 이스라엘 국기가 들어가요. 이스라엘 국기를 흔들어. 평창 올림픽 때도. 누가 보면요. 그 사람들 이스라엘 위한 사람인 줄 알아요. 근데 저는 그분들이 가짜인 걸 알아요. 왜죠? 말씀드렸지만 절에 가가지고 예수 안 믿으면 죽어 말하면 돌맞죠? 똑같이 진짜 이스라엘 위한 거는 팔레스타인 땅, 이스라엘 땅이라는 것을 전하는 것이 복음이요 진리예요. 그를 전하면 전 세계에서 왕따되고 죽임당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아랍권 가서 그렇게 말하면 그날로 아마 돌 맞아 죽을 거예요. 대한민국 광장에서도 그럴 거예요. 정작 이스라엘 국기 들고 있는 그 사람들은 그 진리를 알까요? 모르죠. 이스라엘에서 기도하고 이스라엘에서 헌교하고 이스라엘에서 알리아 운동하고 뭐 그 정도까지는 하지만 이스라엘이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이라는 이것에 대해서 그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전쟁을 일으켜줘요. 진멸하셔요. 그러면 하나님 선하신 분인데 아니잖아. 우리 뉴스에 나오잖아요. 팔레스타인에서 막 박격포 터졌는데 이스라엘이 공습을 했는데 간단하게가 죽었어. 그 간단하게 장례를 거창하게 치우잖아. 그거 막 언론을 여론화시키잖아요.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 성경 기록되어 있잖아. 어린아이라도 죽여라. 하나님 악한 신이 되는 거지. 이스라엘은 앞으로 여러분의 신앙의 핵심과 본질의 기준이 될 겁니다. 기준이에요 이미. 과거나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이 가치, 이 원리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어요. 신명기예요.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생명이라는 거 말하고 있죠. 약속의 땅인 이스라엘의 땅 하아레츠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열방을 위한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을 보여주며 그러므로 그 땅은 구속과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전체적인 계획과 영원히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가르쳐줍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이라고 불리우는 그 땅에 대한 어떤 중요한 점을 포기하는 것은 토라에 근거한 성경적 사실을 간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경력케 하는 힘과 세상에 대한 주권적인 소유권은 그가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영원히 약속하신 그 땅을 이스라엘이 소유하게 되는 것으로 증명되게 하셨습니다. 즉, 만약 우리가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을 가진다면 우리는 이스라엘 땅을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는 영원한 중요성을 지닌 것으로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 땅의 관점에서 세상을 봐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그 땅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잃게 되어 있어요. 그 땅을 무시하거나 그 중요성을 고려하지 않는 어떤 신학도 이 지역에서 성경적 기초가 결여된 신학일 뿐입니다. 더구나 그 땅은 언제나 하나님께 속한 것이었으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그 땅을 영원히 소유하도록 이스라엘을 위해 정복하셨다라는 것을 깨달아 아는 것은 그 땅을 이스라엘 외에 다른 민족이나 다른 나라의 손에 결코 양도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또 옆으로 또 빠져볼까요? 오늘날 알리아 운동이나 메시아닉 운동이나 극단적인 시오니스트들의 흐름을 보면 우리 토라 회복 운동 안에서도 오해하고 있는 것이 그거예요. 심지어 그 투하우스 나오잖아요. 히브리 혈통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막 에브라임 지파를 통하여 열방이 막 돌아오고, 그 지금 토라를 받아들이고 메시아 운동하는 모든 사람 속에는 히브리 유전이 있다. 말도 안 되는 희한한 이단 사설을 메시아 운동 안에도 많죠. 아까 처음에 미리 말씀드렸어요. 누가 그 땅을 차지하는가? 아브라함 혈통이 아니에요. 이방인이 아니라고 또 아니에요. 누구예요? 하나님의 토라에 순종하는 백성들이에요. 소위 이면적 유대인들. 그들에게 주어진 땅이에요. 지금 유대인들에 주어진 게 아니고. 지금 유대인들이 그 땅을 차지하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그래야 그 땅을 소유하게 되는 거죠. 유대인들하고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아야 될 건 하나님의 계시와 섭리는 이 물리적인, 이 지리적인 개념이 분명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스라엘 외에 다른 나라의 그 땅을 준 적이 없어요. 이 두 개의 균형을 잘 잡아야 될 필요가 있겠죠.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이스라엘은 열방을 위해서 존재해요. 쉽게 말해 열방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선택한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지금 싸우고 있는 시리아든 사우디아라비아든 예멘이든 뭐 이란이든 얘네들도 결국 이스라엘이 돼야 돼요. 열방의 모든 민족은 이스라엘로 부름받았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의 핵심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이 물어보잖아요. 주님, 이스라엘 회복할 때가 지금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그래. 그러나 그때는 아버지만 아신다. 나는 올라가니까 내가 올라가지만 성령을 보내줄 테니까 성령이 너희들에게 내가 했던 모든 말 생각나게 할 거야. 토라를 열방에 전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명심해야 돼요. 이스라엘에 적은 없어요. 열방의 모든 민족은 이스라엘로 부름받았어요. 이것이 성경이 말한 정복의 의미가 되겠죠. 최근에 우리 가정은 저녁마다 가정 예배 드릴 때 지지난주부터 사도행전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계속 돌아가는데 사도행전을 하면서 주어지는 계속 도전해 주시는 부분들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그 부흥을 이루실 거라고 기대해요. 예수님 전에 부인할 수 없는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게 하시면서 고넬료가 기도하고 있는데 베드로와 영적으로 이땄죠. 고넬료가 보냈더니 베드로가 오죠. 그들에게 말씀을 듣다 성령이 임하죠. 하나님께 이방인들 돌아오게 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로. 여러분, 내가 이번에 촛불 이런 혁명으로 정권이 교체가 되고 지금 이번에 공정위원장이나 금감위원장 보면서 여러분 그동안 역사를 보잖아요. 이 문벌 귀족으로 대변되었던 고려가 망하고 세도 정치로 대변되던 조선이 망하고 세워진 대한민국. 이 대한민국의 마지막에 망하게 하는 세력이 바로 재벌이죠, 재벌. 과거의 문벌 귀족처럼 재벌들. 90년대 중반을 넘어서면서 삼성이 우리나라의 모든 대법원을 임명한 건이 삼성에게 국정원장을 가지고 놀아요. 대통령조차도 컨트롤해요. 국회의원들이 꼼짝 못해 삼성한테. 신문들이 쓰잖아요. 삼성의 눈으로 세상을 보기를 원합니다. 매일신문 땅땅땅. 이게 90년대 중반부터 그랬다 그래요.
전형적인 고려 말의 문벌 귀족 세계와 같아요. 조선 말의 세도정치 때와 같아요. 신라 말에 그 진골 귀족들이 그렇게 이 신분화 시켜가지고 세상의 모든 부와 권력을 장악했던 통일신라 말과 같아요. 이렇게 가면 대한민국 망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작년부터 시민들을 깨우셔가지고 이명박 그만, 박근혜 그만, 그리고 회복시키기 마지막 단추가 이제 재벌개혁이에요. 재벌개혁 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희망이 없죠. 이게 재벌개혁을 하고 나면 통일의 문이 열리겠지요. 그러고 나면 오는 것이 나는 우리 안에 토라 회복, 메시아닉 교회 부흥이 올 거라고 믿어요. 그렇게 기대해요. 그것이 내가 남은 인생 꿈꿔야 될 삶이라고 믿어요. 뭔 말하다가 또 빠지는데, 성경 전체 이야기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며 그는 생명을 두 번째 원리가 뭐냐면 그 땅은 이스라엘의 것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과, 두 번째 오늘 본문을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원리가 뭐냐면 그 땅에 대한 소유주일 뿐 아니라, 하나님은 부동산의 소유주일 뿐 아니라 그 땅에 거하고 있는 모든 영혼들의 주권적 소유주이신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줍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날 신앙하면서 아까 팔레스타인 땅이 물리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것인 것을 보는 눈으로 세상을 봐야 되고, 두 번째 신앙을 해보는 원리가 뭐냐면 그 땅에 속한, 더 나아가 지구상에 있는 모든 영혼들의 주인도 주님이라는 거예요. 이 주제는 사실 굉장히 어렵고, 저도 전하기가 어렵고, 저도 이해하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오늘날 수구 보수들처럼, 서북 청년단들처럼 이것이 진리니까 사람 막 죽여도 돼, 사선사건 일으키는 서북 청년단들 같은 그런 마인드로만 아니라면, 건강하게 받아들이면 신앙에 굉장히 힘이 될 거예요. 무슨 말이냐? 모든 영혼은 나의 것이다. 에스겔 18장 4절.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함에 있어서 왜 이스라엘은 남자와 여자, 어린이들을 죽일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을 갖습니다. 아이들은 무엇을 했기에 전쟁에서 죽어야 합니까? 이것이 정의일 수 있을까요? 많은 대답이 주어질 수 있지만, 이것이 오늘날 그 이슬람에서 한 지하드, 성전이라든지 아까 말한 극단주의적인 평화주의자들에게 이 질문을 많이 하게 되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생명에 대해 자비가 없는 피해 굶주린 전사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떤 대답을 해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성경의 전체 이야기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며 그는 생명을 최고의 가치에 두시는 분이신 것을 잊지 않으므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생명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에 하나님께서는 불의하게 생명을 취한 자들에게 대한 사형에 처할 만한 중대한 징계를 명령하고 계신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은 생명을 하찮게 여긴 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시작해서 그런 하나님이 왜 이렇게 잔혹한 전쟁을 명하셨나로 들어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전체 그림 가운데 우리가 배우는 또 다른 사실이 있습니다. 그는 우리 위에 계시며 그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런 대답이 만족하기에 부족하지만 우리는 오늘 토라 본문으로부터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로서의 각각의 영혼들을 당신의 의지대로 하실 주권적인 의와 권위를 갖고 계시며 우리는 그의 손바닥을 칠 하이파이브 할 권리와 그가 무엇을 행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질문할 권리를 갖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하고 하이파이브 할 자격이 없어요. 우리가 하이파이브 할 때 뭐죠? 그러잖아요. 굿잡, 잘했어. 웰던 그러잖아요. 축구하다가 잘하고 하면 너와 나는 동지야, 동등해 뭐 이런 게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을 때 우리는 하이파이브 할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 왜 하셨어요? 라고 질문할 자격도 없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는 그냥 복종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이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냐라는 거죠. 제 개인적인 결론은 그거예요. 몰라요, 우리는 앞으로.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그거는 베드로 때까지였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루터가 독일 농민에게 고함 그러고
또 유대인들을 향하여 루터가 말년에 이제 좀 고집스러워졌는지 막 폭동한 자들 진압하라, 유대인들을 죽여라, 토라를 불태워라 막 명령했어요. 그가 보기에 그 사람의 뜻이었으니까. 칼뱅도, 장 칼뱅도, 요한 칼빈도 너무나 처음에 순수하게 기독교 강요를 17살 했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지만 스위스 제네바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자기의 종교개혁에 반한다고. 우리 중세 종교 재판을 기억을 해요.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하향시켰고, 여자들을 여자들 마술하는 여자 있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심판했어요.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도 서북 청년단 같은 경우는 신앙의 힘으로 제주도 양민들을 학살을 했어요. 그러면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성경에도 어린아이도 죽여라. 오늘날도 이것이 하나님 뜻인 것이 확실하면 가능한가? 가능해요. 근데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는 그 정도의 확신을 갖는 시는 아니에요. 베드로 때로 끝났어요. 아나니와 삽비라가 바나바가 큰 헌금을 하고 칭송 듣는 거 보니까 부러웠나 봐. 지도 가서 전 재산을 다 팔았어. 그래서 신랑이 먼저 다 팔았는데 하나님께 바치려고 봤더니 아까워. 숨겼어. 어느 정도를. 그 베드로한테 와서 큰 소리쳐. 내 전 재산을 팔았습니다. 각각 이걸로 하나님을 하세요. 베드로가 딱 보죠. 거짓말이네. 그 순간에 베드로가 오버하죠. 오늘 눈으로. 아니 거짓말 좀 했다고. 하나님을 속인 거 아니야. 베드로 속인 거야.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너는 끝이야. 그날부로 아나니아가 죽어요. 남편의 시신이 제가 되자마자 삽비라가 와요. 네 남편 어딨냐? 너 네 남편과 함께 할 거야. 부부가 사람을 죽였어요. 우상을 섬겼어요. 뭔 나쁜 짓을 했다고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사형을 선언해요. 그런데 그건 알아야 돼요. 그 이후로 다시 그런 권위를 준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 사람에게. 이것을 어디서 찾아보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큰 권능이 임하여 사도들이 성령으로 기적을 행하니, 능력을 행하니 무리들이 큰 은혜를 받아 가진 것을 다 갖다 와서 사도들 앞에 내어놓으니 그들 가운데 핍절한 자가 없었더라. 완전한 공산사회예요. 완전한 이상적인 교회예요. 전 교인들이 자기 가진 것을 다 가져와서 교회에서 한 사람도 부족하지 다 나누어 주었더니 다 풍족하게 행복해졌더라. 우리가 꿈꾸는 교회예요. 그러나 그것은 인류 역사상 단 한 번에 우리 성경의 의도를 봐야 돼요.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도 이걸 우리에게 상징과 계시로 준 거예요. 교훈으로 준 거예요. 그 이후로 어느 누구도 베드로에게 주었던 권위를 받은 사람은 없어요. 마치 초대교회가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유일한 교회예요.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에 세우실 교회,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에 세워질 천년왕국에 지나서 세워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림이에요. 그것은 앞으로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우리는 그런 나라를 꿈꾸고 그런 교회를 바라보고 나아가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추구해서는 안 될 교회예요. 그걸 잘못 추구하면 공산주의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전재산 바치면 안 돼요. 절대로. 자기 사생활과 사유재산을 인정해야 돼요. 사도행전적 교회는 이상 속에 있는 예수님이 오셔서 직접 만들어야 될 교회예요. 우리는 추구할 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아까 말한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리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죽이면 안 돼요. 절대로. 몰라요. 그러면 갖다 대고 그러죠. 성경에 봐라. 우상숭배 다 죽이라 했지 않냐. 그럼 성경은 물어보잖아요. 무엇이 우상인데? 네가 마호메트한테 절하고 부처한테 절하면 우상숭배 다 죽여야 돼. 맞아. 네 속에는 우상 없니? 너는 돈을 사랑하지 않니? 너는 외모를 더 사랑하지 않니? 너도 죽어야 되겠네. 여러분 오늘날 우리 누군가를 심판하고 판단할 권리를 주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우리는 절대 하면 안 돼요. 이해가죠? 아까 말씀드렸어요. 모든 영혼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 사람을 살리든 죽이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것을 반드시 우리 인정하고 인식하고 깊이 깨달아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 주권에 대한 믿음이에요. 이런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라는 것은 주님이 말씀하시면 가타부 딱 굴복하라는 이야기, 서렌더하라는 이야기. 그걸 오용하고 악용해서 누군가를 심판하고 판단하는 잣대로 삼지 말라는 거지요. 이 두 개를 굉장히 어려운 주제예요. 저도 이해하기 어렵고 실천하기 어렵고 가르치고 이해시키고 전달하기도 어렵고. 그러나 하나님 성령 역사하셔서 듣는 자들에게 아멘되고 깨달아지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믿어요.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아멘. 너무너무 중요한 이 원리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각각의 영혼들을 당신의 의지대로 하실 주권적 의와 권위를 갖고 계시지만 우리는 그의 손바닥을 칠 권리와 그가 무엇을 행하고 계신지에 대해 질문할 권리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의 무한하신 지혜와 지식은 우리에게는 잘못된 것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그의 영원하신 계획과 판결의 의와 선을 행하도록 영원하신 계획과 판결에 의와 선을 결정하도록 하게 하십니다. 비록 우리의 유한한 이해와 관점에서는 반대되고 그의 행하심이 악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유한한 우리의 기준으로 그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가 주권주가 되시도록 해야 하며 우리는 그의 섭리와 섭리의 신비함 안에서 그는 모든 것을 옳게 행하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 땅을 정복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그 땅에 존재하는 우상들을 당신의 공의로운 심판을 수행하는 도구로 사용하고자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주권주이시며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다는 사실에 안심해야 되며 또한 우리는 그 약속의 땅을 소유하게 되는 사람들이 끔찍한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그 땅에서 여전히 박멸될 것도 알아야 합니다. 모세야, 너네들이 들어가면 너네들 정복하게 될 거야. 그것은 내가 너들 도구로 쓰기 때문이야. 그런데 명심해, 니들조차도 우상을 섬기면 그곳에서 쫓겨날 거야. 하나님만이 주권자이신 것을 또 보여주는 사건이 되죠.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의 원리는 우리의 매일의 일상과 삶의 경험들 속을 관통합니다. 우리의 통제 밖에 일어나는 삶의 문제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우리의 신념과 반대로 보여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르며 그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사실을 재빨리 굳건하게 잡아야 하며 그가 행하시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은 우리의 유익과 당신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의 완전하신 주권에 대한 믿음은 오는 세상에 우리의 있을 곳을 기다리며 그와 함께 동행하는 것의 핵심적인 요소가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제는 굉장히 어려워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주제예요. 이것이 말세화될수록 교회에서 가장 희박해질 것이며 또 반대로 가장 필요한 진리가 될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 와서 위로받고 은혜 받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그러나 굴복하는 것에 훈련이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지난 이재롱 목사 터졌잖아요. 이재롱 목사가 10여 년 전인가 교회 헌금을 갖고 라스베가스 가서 빠찡코를 땡겼어요. 그래서 막 언론이 막 때렸어요. 그럴 수 있냐? 오늘날 같으면 탈세로 걸려들 수 있겠지만 그때는 교회 헌금이니까 이거는 나라에서는 어쩔 수 없어요. 탈세도 아니고 헌금으로 했으니까. 근데 이재롱 목사가 뭐라고 변명했냐면 헌금이긴 헌금인데 이걸로 이제 돈을 벌어가지고 주의 사업에 쓰려고 했다. 다들 미쳤다 그랬죠. 그 보통 같으면 그 목사는 옷 벗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동안은 뭐 교회는 신성한 지역이었으니까. 근데 이번에 미투로 걸려들었어요. 이번에 뭐 빼도 박도 못하게. 이제 이재록은 이제 옷을 벗어야 되겠죠. 근데 문제는 정명석이가 저번 달인가 탈옥했어요. 탈옥이 아니라 추록을 했어요. 형을 다 살고. 그랬더니 JMS 그 교단 안에서 정명식을 환영하는 여자들이 나체를 입고 수영복을 입고 정명식 사진을 뽀뽀를 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교주님 어서 오세요. 20대 초반에 명문대 늘씬한 아가씨들이 명단을 다 작성해놓고 정명석이 모시도록 해놓고 안 쫓겨나요. 교회는. 끄떡없어요. 목사들은.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다 잘못된 인식에서 시작됐잖아요. 예수 믿는다잖아 다들. 십자가 인정한대잖아. 하나님 창조전부 다 인정하잖아요. 그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 날 위해 돌아가시고
나의 죄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것이고 다 믿어요. 그랬더니 야고보서 사도가 그러잖아요. 그 귀신도 믿는다 이놈들아. 그게 믿음이냐? 귀신도 믿고 떤다. 귀신이 우리보다 믿으면 더 좋아요. 여러분과 나는 예수님 재림 믿잖아요. 근데 안 떨잖아요. 겁먹고 살지 않잖아요. 조심 안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고, 여기도 계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고, 내 삶의 안고 있는 삶을 다 보고 계신다는 거 믿잖아요. 근데 안 떨잖아요, 우리. 근데 마귀는 떨잖아요. 마귀가 우리보다 믿음이 100배는 더 좋아요. 믿음의 핵심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의 핵심은 하나님 주권이에요. 마귀는 절대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없어요. 내가 그와 비길이라. 내가 높은 곳 보좌의 비길이라. 이게 마귀예요. 사탄이에요. 루시퍼예요. 그런데 믿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주권에 굴복하는 거예요. 내가 이해 못해도 도저히 내가 보기엔 아닌 것 같은데 주님의 길과 내 길은 다릅니다. 즉시로 주님 앞에 신뢰합니다 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진짜 자식을 데려가도 부모를 데려가도 쉽지는 않죠. 하나님 의로우십니다. 하나님 선하십니다. 주님께서 내게 행하신 모든 것들은 나에게 유익합니다. 주님은 나의 가장 좋은 길을 인도하십니다 하고 주님의 주권 앞에 굴복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게 구원 얻는 믿음이에요. 오늘 본문은 말해요. 네가 나의 주권 앞에 굴복할 거야. 우리 이성은 어떻게 어린아이를 죽이라 그래요, 주님. 아무리 우상숭배되지만 애가 뭘 알아요? 부모가 하니까 따라간 건데 걔가 실제로 우상숭배한 것도 아닌데 왜 죽어야 되죠? 이 질문을 계속하게 만들죠, 마귀는. 이성적이잖아요. 합리적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말하죠. 네가 나의 주권 앞에 굴복할 거냐. 주님의 주권에 대한 깊은 인식이 그 사람의 성숙이에요. 모세가 40년 동안 의분을 받고 살았지만 그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었죠. 80년 동안 그는 양똥을 치우면서 자기 사유재산 전 없이 더부살이로 살면서 80년을 훈련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죠. 가서 내 백성을 데려와라.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80년 동안 모세는 자기의 약함을 인식하게 되는 것을 반복해 가면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 인식이 자라나는 거죠. 여러분과 나도 믿음은 반드시 나이와 반드시 나지만 대체로 보면 우리의 신앙은 나이와 많은 경우 비례하는 걸 봐요. 인생에 있어서 많은 고난과 가난과 실패와 좌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주권을 배워나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나도 하나님 주권 앞에 더 깊이 나아가는 이 오멜 카운팅 기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죠.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배워야 될 세 번째 원리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그의 손으로부터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첫 번째는 그 땅이 하나님의 것이다. 두 번째는 그 땅에 사는 모든 사람도 하나님의 것이다. 세 번째는 그 땅에 있는 모든 재물들, 농산물들, 모든 물질들이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원리를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얻기 위해 싸우라고 하셨다는 것을 눈여겨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전쟁을 마치고 승리를 거두었을 때 이스라엘은 실제로 자신들을 위해 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며 자신들의 승리는 실제로 하나님의 승리였음을 깨달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군사적 업적으로 그 땅을 정당하게 소유하게 된 것이라 결코 주장할 수 없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전쟁을 수행했지만 그리고 분명 전투 중에 군사들을 잃었지만 승리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 땅을 선물로 주신 것에 대한 영원한 신세를 지게 된 겁니다. 얼마나 자주 우리는 이 원리, 우리가 가진 이 모든 것, 우리 된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친절하시고 은혜로우신 자비하심의 결과인 것을 잊어버리는지. 분명 우리가 가진 것을 위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을 얻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고 고생을 했고 야근도 하고 남 밑에서 구신거려가며 돈을 벌었죠. 이 땅과 내 나라를 얻기 위해 수많은 선열들이 피를 흘리며 광복을 위해 뛰었죠. 수많은 우리 선조들이 우리나라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애써서 살았죠. 우리가 누리는 자유를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지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 아님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노동의 대가를 받을 때에도 우리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그것을 받아야 한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을 보존해 주시는 그의 도우심을 떠나면 우리는 결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을 것이고 결국 존재할 수조차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고 움직이고 재산을 모으는 것은 그분 안에서만 가능한 것들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그에게서 온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을 때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움켜쥔 것을 느슨하게 할 수 있습니다. 즉 만몬을 사랑하는 것에서 우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문화 속에 물질주의는 명백한 우상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전부, 육체와 영혼을 물질을 얻는 것에 소비합니다. 우리 중 어느 누구도 물질주의의 유혹과 그것이 주는 세속적 안락과 특권에 대해 예외가 없습니다. 물질주의 우상은 물질은 절대적으로 잘못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해하기 참 난해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물질 자체는 잘못한 것이 아무도 없어요. 돈이나 재산이나 자유나 명예나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은 그냥 객관적인 하나의 자유예요. 자유입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언제 악해지냐는 거죠. 무엇이 문제냐는 거죠. 그럼 우상 숭배는 어디에서 올까요? 우리가 가진 소유는 우리의 힘으로 얻었다라고 생각할 때, 그래서 필요가 채워졌을 때 하나님께 소유권을 돌려드리고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에 실패할 때 우상 숭배는 나타납니다. 옆으로 빠져보면 두 가지 다예요. 사업의 성공, 세상적인 성공을 했을 때 우리는 정말 내가 고생해서 얻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는 걸 잊어버릴 때가 있죠. 정말 성공했을 때. 정반대일 경우도 그래요. 열심히 살았는데 재산이 안 모여요. 가난해요. 그랬을 때도 우리는 그러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았어 이랬다. 반대로 내가 못 누려서 그렇다. 정말로 게을러서 그랬으면 그런 거죠.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살았는데도 가난할 수 있어요. 최선을 다하고 성공할 수도 있어요. 또 반대로 최선을 다했는데도 성공 못할 수도 있어요. 또 반대로 별로 노력 안 했는데도 성공할 수도 있어요. 인생은 아무도 몰라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어떠했던 마지막에 그 소유주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네가 가진 그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라. 아까 말씀 준비하다가 인터넷에 가다가 중간에 떴는 게 수지, 탤런트인가 가수인가 수지 있잖아, 수지. 국민 여배우. 걔 기사가 났는데 걔가 텔레비 무슨 경연 참석했다가 화장실 갔다 나온 사이에 걔가 YM인가 JYP 소속인가 봐요. JYP 어떤 여자 직원이 화장실에 나온 애를 보고 쟤는 분명히 되겠다 싶어 스카웃을 했대요. 그 이야기 아까 나오더라고. 걔는 봐봐. 예를 들어서 연예인들 같은 예를 들면 오늘 길 가다가 지 입고 싶은 거 입고 지 하고 싶은 화장하고 지 하고 싶은 머리하고 쫄쫄 가느라고 누구 오더니 명함을 줘요. 알고 봤더니 JYP야. 갔더니 딱 당첨이 돼서 키워준다 컸더니 20살 초반의 여자아이들이 100억대 재산가가 되고 강남에 막 30억대 건물이 두 채씩 갖게 되죠. 너무나 지금 또 고생은 했겠지만 요즘 아버지들이 자식 키우면서 고생한 것에 비하면 그냥 성공이 와버렸잖아요. 어떤 사람은 쫙 노력해도 성공을 못해요. 어떤 사람은 그냥 대충 해도 성공해요. 인생은 몰라요. 오늘 성경이 주는 주제는 그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소유권을 누구한테 둘 것인가, 그걸 누구를 위해 쓸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하나님 주권에 대한 세 번째 원리를 적용하고 있죠. 우리가 우리 앞에 놓인 진리를 따라 살 때 하나님이 모든 좋은 것들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 때 일어나는 두 번째 일은 우리의 물질적 소유를 하나님을 섬기는 수단으로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만몬이즘에 대해서 자유로워져요. 부하나 가난하나. 잠언 기자처럼 너무 부유해서 하나님을 떠나지 말게 하시고
너무 가난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말게 하시고, 사도 바울처럼 부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에 처할 줄도 알게 되는 자유함이 하나님 주권 안에서 주어지는 거죠. 두 번째로 이 물질적인 소유를 하나님을 섬기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눈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집은 그의 일과 예배를 위한 장소가 되며, 우리의 자동차는 그의 사역을 위한 운송 수단이 되며, 우리의 부는 그의 왕국을 확장하는 수단이 됩니다. 간단히 말하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힘을 다해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물질적인 소유는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소유권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질에 대한 공동체의 소유권에 대해 더욱 필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한 것처럼, 우리 7년 안식년이나 요벨 50년에 나오는 그 희년을 통하여서 땅이 누구 거냐에 대해서 기억하게 하는 이 절기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공동체의 소유물들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과 섬김을 위해 주신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나라 그 헌법 개헌 앞두고 가장 첨예한 문제 중에 하나가 그 토지 공개념이잖아요. 너무나 상식적이고 너무나 자연스러운 건데 오늘 정파적으로 그걸 악용해서 반대하고 또 사용하기도 하죠. 근데 성경적 원리로 하면 성경 반드시 토지, 땅은 하나님의 것이다. 인간에게 준 적이 없어요. 이 땅을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평당 4천만 원, 2천만 원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땅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어져야 해요. 사유재산을 금지하거나 사유하자는 게 아니라 거기에 절대성을 두지 말라는 이야기죠. 나라와 공동 선과 의를 위해서라면 어느 정도 제한을 두는 것이 당연하죠. 이번에 다산 아파트 단지에서 택배 기사 갈등이 생기잖아요. 그걸 원하는 사람들조차 왜 택배를 집까지 안 데려줘? 높이 2.3m 높이를 못 늘렸으니까 니들 차를 낮춰. 이 모든 것들이 토지는 공개념이라는 걸 갖고 있기 때문에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다 부자들은 토지 공개념 반대한다고 그러고 이게 서로가 말이 안 맞죠.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죄사함을 받으라 그래요. 주님께서 구원 곧 죄사함을 받으라. 여러분 구원이 뭐예요? 오늘 참 주권대장이 했기 때문에 구원에 대해서 말을 하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그 내용이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해주고 사해주셨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복음을 듣고 전하고 가실 때마다 뭔가 공허하지 않아요? 아름이 구원받았니? 그럼 죄사함 받은 거네? 구체적으로 뭔 용서받았는데? 언제 지은지 언제 용서받았는데? 여러분 죄사함이라는 게 너무 모호하고 간접적이지 않아요? 우리 오늘 한국교회를 보면 죄사함 받았는데 저렇게 살아? 여러분 이게 말장난이에요. 옛날 사형리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죄사함 받으세요.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죄사함이 뭐예요? 그리고 상식적으로 정말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즉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았는데 왜 저렇게 살아? 왜 한국교회 욕골이에요? 하는 짓이 왜 다 그 모양이야? 죄사함 받은 거 아닌 거 아닌가요? 과거의 죄사함 다 받았으니까 앞으로는 주님 I'm sorry 죄송해요 회개하면 또 용서 받을 거니까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지금 모든 죄를 용서 받았으니까 괜찮아. 그러면 이놈의 구원은 너무나 천박한 거 아니야? 그런 구원을 어떻게 우리가 가치 있게 영광스럽게 전할 수 있겠어요?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다라는 말은 죄가 뭐예요? 하마르티아스 관역에서 빗나가다. 네? 그러면 관역을 맞추는 것이 죄 안 짓는 죄사함 받는 거고 관역에서 빗나가는 것이 죄사함 못 받은 거잖아요. 근데 성경에 분명히 나오잖아요. 토라한 단어는 야라 관역을 맞추다. 창을 던졌는데 활을 쐈는데 관역을 맞추다듯이 토라 안에 있잖아요. 죄사함 받았다는 말은 토라를 지킨다라는 말이에요.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아 구원받았다라는 말은 이제는 토라 아닌 것들을 하지 않고 토라인 것들을 행하고 산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진짜 죄사함 받았으면 토라 라이프, 토라의 길을 간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래 진짜 제사함 받아 예수 믿고 구원받아 제사함 받았으면 지금 내 삶이 토라가 내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이고 그럼 오늘날 한국교회처럼 이렇게 되지는 않아요. 오늘 한국교회가 여러분과 내가 이렇게 교회가 말도 안 되는 공자의 윤리만도 못한 예? 맹자의 윤리만도 못한 태계 이황 선생님의 그 성리학만도 못한 교회가 되어버린 건 제사함을 받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박옥수가 뭐 제3의 비밀 마귀소를 해야 되는데 새빨간 거짓말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 믿고 제사함 받고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공자에 매진하고 순자에 매진하고 성리학에 매진해서 의롭게 의인으로 살아보겠다고 철학에 매진하고 뭐 해봤는데 그래도 관역을 못 맞추겠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예수 믿고 나타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관역이 맞아지더라고요. 이게 제사함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게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한국교회는 제사함을 하게 하는 복음이 실종된 거지.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주일 성수하고 10일 헌금하고 새벽 예배 나오면 구원받았대. 이걸 가지고 뭐라 그래요? 거짓 복음이다. 바리새인들이 지도 못 들어가고 지도 안 들어가고 오늘 목사님들이 자기가 복음을 안 전해. 지도 안 들어가 하는 나라에 교인들도 못 들어가게 만들어. 설교를 통해 가지고. 시작에 교수님들이 저기 너무 극단적 표현에 다 그런 건 아닌데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 그렇게 행동할 때도 많고요. 누구를 뭘 하는 게 아니라 우리부터 우리는 정말로 진정한 구원의 복음으로 돌아가야죠. 그럼 이것은 무엇을 전제가 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 그분을 어미하세요. 우리랑 다른 곳에 계세요. 높은 곳에 계세요. 이 주님은 초월자세요. 우리가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쳐다보고 함부로 아는 척 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세요. 이 어미함 가운데 그분의 주권 앞에 절대적으로 굴복하는 것. 그 삶이 토라를 통해서 발현되어지죠. 이것이 바로 제사함의 삶이고 구원의 삶이죠. 그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에게 구원에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라고 전도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주권의 자리로 끌어들이는 것이 전도죠. 교회 앉혀놓는 자리가 아니고. 그렇다면 내가 먼저 그분의 주권 앞에 굴복해서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나에게 이러한 전도가 이러한 구원이 이러한 복음이 이러한 부흥이 회복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